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 자체가 로마의 군인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고통하는 그런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감사합니다. 그럴 법도 한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기 집에 오지는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시지 말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시지 말고 굳이 오시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에까지 가실 생각 마시고 말씀으로 그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를 보내달라고 사울왕에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너는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가도 됩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전날 양을 지키면서 어려움 당할 때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와도 해치울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짐승하고 똑같은 꼴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보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은 다 와서 고쳐주길 바라는데 유독 혼자서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배경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본인도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이고 자기 아래도 100명의 군인이 있는데 군인 사회에서는 명령으로서 통제를 합니다. 명령으로서 아랫사람을 다스립니다.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명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아랫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 사람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해 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원리는 명령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셔서 거기서 명령하시나 여기서 명령하시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마 사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면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원리에 비추어서 세상 돌아가는 건 명령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명령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가 가진 믿음대로 그 아이는 그 시간에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돌아오시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가복음 4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정말 사람들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죠. 바람이 휘몰아쳐서 위협을 하면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했고 정말 파도가 요란해도 살아나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감히 바람을 향해서 말을 하리라, 바다를 향해서 말하리라, 이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말하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말함과 동시에 바다가 말을 듣고 바람이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렵기까지 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해가지고 말을 듣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래도 될까? 그런데 이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을 다스릴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질병을 다스릴 때도 보면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 질병 자체를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떠나갔고 그 사람은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종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랫동안 개미가 침입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부엌, 거실, 방마다 개미가 없는 곳이 없고 개미가 끓었습니다. 어느 분은 본인 체험상 명령을 하니까 가더라고 그러면서 명령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명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12월 2일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개미가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 정말 매물과 같은 곤충의 세계에서도 명령으로 통제되는구나. 명령 체계로 저들의 그 움직임도 통제가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많은 개미들이 임의로 행동을 한다면 한 마리도 안 올 수는 없는 거죠. 명령이니까 다 안 오면 안 왔지. 지네들끼리 중구난방으로 다닌다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환경이 연출되는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미도 명령으로 되는구나. 얼마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개미를 집안에서 몰아내려면 여왕개미를 잡아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개미가 어디에 가 있는지 생각을 더 이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리도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젠 정말 명령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명령체계구나. 그래서 이제는 명령으로 얘들을 다스리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저께 개미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개미가 좀 줄었습니다. 개미를 보면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떠나가라고, 이 공간에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뭐냐 하면 세상은 명령체계다 이겁니다. 정말 사람은 자기 경험한 걸 가지고 믿음도 터득하는 거예요.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 전체가 명령체계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 하인이 낳는 것도 예수님이 굳이 안 가셔도 된다. 명령체계니까 여기서 다른 군인에게 명령해도 부산까지 명령이 갑니다. 미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감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역시 문제나 환경을 보고 눌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바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으로 다스렸습니다. 아니 저래도 될까? 이미 말씀대로 다 다스려진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든 환경이든 명령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만드실 때 다스리는 자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짓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처음에 우리를 짓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까지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라. 이 하늘, 땅, 물, 그렇다면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공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는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셨고, 정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명령체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명령으로 다스려진다. 이걸 믿음으로 적용해서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이미 지으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런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리고 사탄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도 명령체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